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게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들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그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그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그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그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통독 본문인 민수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의 마지막 단락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통독 본문의 위치는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광야를 떠돌던 출애굽 1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모압 평지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압 평지에 모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통독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통독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30장의 서원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죠. 먼저 28장과 29장의 제사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제사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의 절기 제사들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에 드릴 희생 제물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제사들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8장의 시작에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희생 제사가 이어서 나오죠. 그리고는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희생 제사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유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29장에서는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순서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매주 드리는 제사로, 매주 드리는 제사에서 매월 드리는 제사로, 그리고 매월 드리는 제사에서 매년 드리는 제사로 설명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상의 제사에서 특별한 절기의 제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상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기본이 되고 거기에 매주 안식일의 제사가 더해지고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더해지며 매년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사의 희생 제물이 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이 겹치게 되면 매일 드려야 하는 제물과 더불어서 매주 드려야 하는 안식일의 제물도 드려야 되죠. 매일 드리는 제사와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가 이렇게 세 개가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드리는 제물과 매주 드려야 하는 안식일의 제물과 매달 초하루에 드려야 하는 제물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매년 지켜야 하는 절기까지 겹치게 되면 절기의 제물도 드려야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초하루라고 해서 안식일의 제사가 감해지는 것이 아니죠. 매년의 절기라고 해서 매달에 드려야 하는 제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날에 어떤 하루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가 겹치게 되면 제물로 드려야 하는 어린 양의 숫자만 해도 25마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제물들을 다 계수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한 해 동안 드려야 하는 제물의 숫자는 숫송아지가 113마리이고 어린 양은 1086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의 양은 거의 1톤이 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이러한 제사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모압 평지에 모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난주 토요일 민수기 15장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수많은 제물과 엄청난 양의 곡식들은 광야에서는 결코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명령하시고 제물을 가져올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 그것을 확언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와 제물에 대한 명령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분명하게 들어가게 하셔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물들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사와 제물에 대한 말씀은 이어지는 서원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30장 서원에 대한 말씀은 남자의 서원으로 시작해서 여자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혼 이전의 여인의 서원과 결혼 이후의 여인의 서원, 그리고 과부와 이혼한 여인의 서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은 여호와께 서원하면 그 서원을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경우에는 그 서원의 효력이 조금 복잡합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부나 이혼한 여인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서도 남편에게서도 떠났기 때문에 남자와 같이 자기 서원을 스스로 하나님께 지켜야 했죠. 이렇게 여자에 대한 서원 규정이 복잡한 이유는 오늘과는 다른 그 당시 사회적인 제약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정의 실제적인 권한이 아버지나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면 제사를 통해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28장과 2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지 않은 가치를 가졌죠. 그렇기에 아버지나 남편에게 속해 있었던 여인은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실제적인 그 서원 제물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서원에 대한 규정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 결혼한 여인, 아버지나 남편에게 속해 있었던 그 여인들에 대한 서원 규정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아마도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아버지와 딸이 함께 서로 상의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의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적용한다면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서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인들이 왜 아버지와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남편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서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제물을 드릴 결정권이 없었던 아내와 딸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아내와 딸이 서원할 때 그 서원을 반대하지 않은 남편이나 아버지는 그 서원을 함께 지켜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30장 서원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와 서원의 이야기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두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통독 본문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의 제사들과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으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28장과 29장의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28장과 29장은 레위기 제사에 대한 내용에서 제물에 대한 부분을 매우 상세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매일 드려야 하는 제물의 수와 매주 드려야 하는 제물의 수,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드려야 하는 제물의 수뿐만 아니라 매년 절기마다 드려야 하는 제물의 수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물에 대한 언급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풍성함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실인 광야에서는 결코 그러한 재물들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년간 드려하는 어린 양의 숫자만 계산해 보아도 거의 1200마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러한 수많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제사와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 모여있던 출애굽 2세대에게는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28장과 29장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인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의 구분은 제사를 드리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죠.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9절과 10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제사에 대한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살펴보면 내 향기로운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6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또다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또다시 13절에서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향기롭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매일의 제사, 매주의 제사, 매달의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향기롭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주 안식일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달 초하루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향기롭게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기롭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여준 모습은 늘 불만에 차,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압 평지에 있었던 출애굽 2세대의 마음에는 아마도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출애굽 1세대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도 이 광야에서 모두 죽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런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을 향기롭게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물처럼 향기롭게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제물이 언제 드려집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집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드려지죠. 매달 초 하루마다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향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물을 통해서, 그 바쳐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제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사에 대한 민수기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매일의 제사, 매주의 제사, 매달의 제사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 새벽 예배로, 수요 예배로, 주일 예배로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죠. 이러한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게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너희 또한 내가 향기롭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예배를 내가 향기롭게 받고 그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 또한 내가 향기롭게 여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우리를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또한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